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50장에는 이제 바벨론 심판인데, 다른 이방 나라 10개 나라를 심판할 때는 제가 한 번 설교를 하고 마쳤는데, 바벨론은 좀 이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 부분 조금 나누고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역사를 보면 흥미진진합니다.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도 또 애국도 다 멸망을 당하지.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해요. 근데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엘람에서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페르시아에서 또 무너지게 되고, 느닷없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등, 근데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오늘 첫 번째 한 가지는, 늘 제가 강조하지만 뭐 애굽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애굽 이집트 그 나쁜 나라 뭐 이렇게 하지 말아 그랬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날 신자가 참 신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바벨론은 역시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의 잘못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제 그걸 한 단계 넘어서서 나 자신이 바벨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참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바벨론이고 이 세상이 애굽이고 이 세상이 로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1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그 바벨론의 죄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곧 우리도 똑같은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든지 갈대아 사람이라든지 이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겁니다. 2절,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여기 보니까 강조하죠.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여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여기 벨, 무르닥 이거는 다 이제 우상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뭐 교회 다니는데 무슨 우상이 있어? 절대 그렇지 않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우상 섬기는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뭐예요? 출애굽기 21장에서 말하는 20장 말하는 십계명에서 말하죠. 우상 숭배가 뭐예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식사를 왜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렵긴 어렵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밥을 먹는다. 이제 이게 정석이 답인데 사실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목회하는 저도 그렇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목회한다니까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예배 안 드리면 좀 찝찝하고, 이게 우상인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은 전부 우상이에요. 전부 우상. 바벨론만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근데
이거 다 하나님이 부숴버리겠다. 3절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이거는 페르시아가 등장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4절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한편에 보면 굉장히 감격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해방하니까 돌아오면서의 그 기쁨, 그 눈물, 이제 헤아릴 수 없겠지. 근데 꼭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너무 기뻐서 운다. 이제 그런 눈물만을 의미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근데 기복적인 것이 강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유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큰 틀에서 바벨론은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의 문.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의 손자, 여러분 함은 누구예요? 노아에게 시험을 받죠. 큰 책망을 받잖아요. 함, 그의 후손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게 되는, 계속해서 괴롭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8절 11절을 보면 그 함의 아들 니므롯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이다. 그렇게 역사를 보면 고대 바벨로니아가 있고 나중에 신바벨론이 있지만 어쨌든 통틀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오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 바벨론에 있었던 그 사건,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성을 쌓자. 이제 교만의 극치를 말했던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늘 우리 성경에 같이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우리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이 아수르에게 처음에 이 바벨론은 점령을 당해요. 그래서 700여 년 동안 아수르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이 없었지요. 근데 그 이후에 주전 626년 정도에 독립해가지고 결국에는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요나로 유명했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수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제 패망해서 없어지고 바벨론이 강대국 제국이 이제 되지요.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까지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가고요. 70년이 찬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시편 137편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37편.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우리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울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버드나무 위에다 수금을 걸어 놓았습니다. 강가에 버드나무가 있는데 그 버드나무에다가 내 악기들을 이렇게 얹어놨단 말이에요. 왜 악기를 얹어놨느냐? 이는 우리를 잡아온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불러 보아라. 야 히브리인들아, 너희들 노래 잘하지? 노래 한 곡 좀 불러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좀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노래를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 사고 하나님을 위한
노래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노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노래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노래는 나를 위한 노래, 너를 위한 노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노래다.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경건해야 된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1분 1초를 드리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낯선 땅에서 어떻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5절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연주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노래하면 나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면 내 손의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최고의 기쁨인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혀가 나의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얼마나 멋져요. 감격스럽잖아요. 여호와여 에돔 사람들이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 멸망하던 날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하고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기초까지도 완전히 헐어버리라 하고 외쳤습니다. 오 멸망당할 딸 바벨론이여 내게 대갚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우리에게 한 것에 대해 대갚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의 어린아이들을 붙잡아 그들을 바위에 내리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배경을 가지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 13장 19절, 예레미야 25장 12절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또 이야기, 신약의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멸망당할 것을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마지막에서 다른 이방 나라 다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나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이 세상은 마지막 그 날이 우리가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통틀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바벨론은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배신했어요. 배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항상 우상 숭배했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교했다는 것이죠. 애굽은 뭘 상징해요? 애굽은 하나님 백성들이 뭐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애굽 의지하면서 살려고 애굽으로 다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할 때 이 세상은 바벨론이고 이 세상은 애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는 로마를 이 세상이다 이야기합니다. 문화 문명을 가꾸고 우리가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현상.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애국으로 먹고 살려고 내려갔지만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제대로 잘 살려보려고 했지만 로마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모두가 타락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려요. 회복해 돌아오는데 눈물을 흘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눈물들은 뭐예요? 회개의 눈물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으로, 애국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서 이거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고난, 역경, 시련 이런 모든 것들은 감사할 내용이에요. 예전에 아내가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뭐든지 잘 돼가지고 만사형통이에요. 그래가지고 근심거리가 없어가지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까 창세기에서 나왔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 평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세상 것이 아무리 편안하게 주어진다고 해서 그 잠깐 주어지는 평안, 기쁨이지, 행복이지요. 그것이 우리 영혼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했잖아요.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야 되지. 영혼을 죽이고 사는 자를 두려워해야 되지. 이 세상 것 가지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다고 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를 딱 예수님이 들리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그 십자가로 이끌겠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로 이끌겠노라 했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십자가로 이끄는데 뭐가 행복하고 뭐가 기분이 좋아요? 가기 싫지요. 솔직히 오늘 교회 오고 싶어서 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온 거예요.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에요. 오고 싶어서 왔다면 진짜 그거는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거 싫어해요. 기도하는 것도 싫고 말씀 읽는 것도 싫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금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를 대신 지어준 거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질 수 없다니까요. 그냥 그 길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가지고 우리를 강제로 그 십자가로 이끌겠노라 하신 그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보여줘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너무 힘들어 지쳐 쓰러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들리우잖아요. 억지로 들려왔잖아요.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기분이 좋았어요. 야 봐라 내가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가니까 예수님 힘도 안 들고 내가 이 큰 일을 한다. 오늘날도 교회들이 이런 사고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그거 짊어지는 건 힘든 거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구레네 시몬은 지기 싫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억지로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바로 9절 보면요. 그 따라가던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고 슬피 울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가슴을 치고 슬피 울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은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것들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꼭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처음 시작할 그때하고 지금하고 교회가 너무 다르다. 그때는 교회 한 구석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상담을 해보면 전부 다 나 하나님 잘 믿으라고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 남편이 반대해요. 자식들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슬피 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울지도 않아요. 근데 우는 분이 가끔 있는데 그 우는 분조차도 그 신앙생활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 고난 안 받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슬피 운다니까요.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슴 치면서 슬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합천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성도들은 더 전국에서 가장 부모가 낮은 이 지역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더 슬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슬피 울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십자가로 이끌었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이거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 물론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은 그걸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예정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는 거지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내용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이 눈물 주의 병에 담아드립니다, 좀 기억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 용맹에 있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가드 블레셋 잡히거든요. 그 블레셋 사람이 저놈 골리앗을 이긴 저 다윗이다, 저놈. 그럼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왕이 야 이놈들아, 이 세상에 미친놈이 이렇게 없느냐, 이 미친놈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한테 데려오느냐고. 세상에 미친놈들이 많은데. 그래서 다윗이 헤어 살아나거든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또 그래야 돼요. 왜 힘들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많이 부자고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건강 있는 사람은 건강한 대로 열심히 움직여야 돼요.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기독교도 바쁘잖아요. 일주일 동안도 열심히 살고 주일날 또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감당이 되는 거예요. 좋다. 목사는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빈자리 보면 제일 힘들지. 빈자리 보면.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나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아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야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아니까. 왜?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은 뭐라, 바벨론이 애국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만족하며 누리며 살면 그건 곧 타락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많아야 돼.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내용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그날 가슴을 부여잡고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그날 우리 자녀들, 우리 수고하는 이웃들, 또 우리 세상에서 관계된 많은 사람들, 자 한번 생각하시면서 찬양으로 한마음 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흐른 슬픔, 고통의 병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가득한 그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절망과 고통의 몽이를 치고 추구하는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 나와 관계된 많은 이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보며 가슴 치며 슬피 울었던 적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주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누가 기도할 것이며 누구에게 복음을 증가할 것인지 늘 고민하지 않고 나만 예수 믿어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이다 착각하며 살았던 이 시간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갈 수 없는 길이며 힘든 길이고 가기 싫은 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요 아픔이요 가기 싫은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그 길을 인도하실 때에 여기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우리 믿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거 확인되어지고 이 믿음으로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바칩니다. 주님 이거 귀하게 받으시고 신령한 은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대 충만 역사하심 오늘 주와 영혼들 바라보며 이들을 위해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기를 다짐하며 여기 모여진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경영하는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